우리 화면처럼 특별한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환영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아침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요한복음 8장 조금 빨리 함께 찾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온 마음을 집중하셔서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읽을 텐데요. 제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가 강조할 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에 그러므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어지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소망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로 자유케 하리라고 종처럼 취급하십니까? 짜증이 났대요.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잘 안다. 그런데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단호합니다. 죄를 지은 죄의 종들은 아버지의 집에 갈 수가 없다. 또 그들이 화가 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왜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자존심을 상처를 줍니까? 44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편 까닭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참 상태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요약합니다. 자신의 삶이 진리와 일치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한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라는 진리가 그들의 삶과 일치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태연자약하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하게 구원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가 교회 안에 안 계셔요. 이 말씀을 여러분 주석을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시 마무리합니다. 이 주석을 말씀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영어로 보시면요,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 저는 이 시간 구원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원이 뭔가? 수많은 설교자들은 제 작은 지식일지 모르지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종종 죽은 사람들이 산자들로 여겨지고 있다? 왜요? 구원을 자신의 사람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오늘 환송 예배 시간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으로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구원이 왜 선물인지. 사람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있다. 오늘 사경의 교재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7장 22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 한편은 많지만 한편은 틀렸습니다. 이 시간 주제는 아니겠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믿음이 그릇 놓여질까요? 맞아요. 사단이 교회 안으로 7교회를 통해 보시면 오류를 왜 자꾸 집어넣습니까? 오류를 믿으면, 진리라고 믿지만 오류를 믿으면 진리는 효력을 상실해버리고 그 오류는 절대 사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하면서 우리 아이가 아빠 둘째 천사가 뭐야? 본인이 설명했는데요. 짧게 설명합니다. 거짓된 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되죠. 자, 그만큼 하고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산자도로 여기고 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내가 사도에게 편지하기를 그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 2절의 말씀. 아직 살아있으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정언을 펴보시면 3장 1절 2절 인용하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리킨다. 오늘 대다수의 교인이 죄와 허물로 뭐 하고 있다? 죽어 있다. 죽은 사람의 특색이 있죠. 불평이 있죠. 불만이 있죠. 이기심이 있죠. 여전히 자존심이 세죠. 돈을 사랑하죠. 썩은 냄새가 나고 있죠. 구원이 뭡니까? 이 말씀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풀이해 드립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금식을 마치고 여러 일을 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향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고향 사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기대에 찼습니다. 그 예수님이 드디어 30년간 함께 신앙했던 교회, 고향 교회 예수께서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시자 전례에 따라 한 장로가 예수님에게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라고 권고합니다. 61장 1절과 3절을 인용하시는데 3절 하반부는 생략하고 예수께서 설교를 하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와서 교회의 지붕에 날아갈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저분이 우리가 고대한 메시아 같다라는 흥분과 기대와 확신과 활기 가운데 온 교회가 아멘으로 울려 퍼진 순간 예수께서 성경을 닫으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회당의 교인들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들의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드디어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성경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니시를 피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갑자기 두려웠다. 그들의 생애가 저 불꽃 같은 예수의 눈앞에 은밀히 조사받는 것이 겁이 났다.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그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영하였다. 결론만 드립니다. 너희가 구원 따놨다고 그러니? 하늘 구원 자리 이미 확보해놨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는 지금 구원이 없어, 구원이. 마귀 백성이야, 마귀 백성. 죄의 종자야 라고 말하자. 그런 뜻입니다. 성질이 났어요, 성질이 났어요. 요셉 아들이잖아. 이 성경 소망의 챕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박한 생애를 비꼬면서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힘껏 사람들이 움켜잡고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낭떠러지로 발로 차서 죽이려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누가 4장 16절 30절을 보시면 이제 구원의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자 신났는데 너희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살면 죽어.
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대총회장이에요. 대총회장. 가야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경건해서 머리를 숙였대. 하얀 수염과 빛나는 제사장의 예복과 경건한 용모와 흠이 없을 것 같은 그 인상과 그의 직위와 직책과 품위와 경건이 풍겨 나오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경건의 모양이 철철 흘러넘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리 말합니다. 예를 펴보시면 교회 조직에서는 사람들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시다. 가야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말을 가야바 입에 넣어 주었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시작. 가야바는 예수를 희생제물로 드려 죄 많은 민족을 죄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 싫어. 그죠? 죄로부터가 아니고 마태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사람인데 누가 죄 안 짓고 살아? 그러면 어디로 구원받지? 그런 잘못된 이 가르침, 그런 분을 원하는데 그 예수를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리자. 왜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있도록 죄 가운데서 구원하도록 제의하였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온 유대교회가 속았습니다. 여러분, 왜 속았습니까? 왜 속았습니까? 소망의 3장 때가 참해 보시면 죄는 과학이 되어버렸고 뭐가 되었다고요? 대총회장도 인간인데 도적이 아닙니다. 부도덕이 미안합니다. 목사도 인간인데 그렇지 뭐. 저런 실수는 다 피할 수 없지. 그래서 그 부도덕은 종교 한 부분으로 성별해서 도비아 시대처럼 교회 방 하나 만들어 놓고 살게 했죠. 사망은 신비가 되었다. 심지어 여기에요. 침례 요한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에녹까지 감염이 돼가지고 에녹은 죽음이 두려워했다. 에녹도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거짓 교리가요, 거짓 교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유대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좀 더 부연하면 너희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신속히 따라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도다. 예레미야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다루지 못하면 제가 교과 설교까지 좀 다루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니까요. 예레미야 7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가끔씩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재림교회를 개종을 하고 23살 개종을 하고 개종한 한 달 때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설교가 예레미야 설교였습니다. 하거나 참 부끄러웠는데 제가 민망하지만 예레미야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인데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을 좀 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다 읽지 않고 우리 한 두 구절만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예레미야 뺨 맞을만 합니까? 맞을만 합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무엇을 믿지 말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 뺨 맞죠. 확실히 솔로몬 성전인데요. 그래서 뺨 많이 맞았죠. 보세요. 무익한 거짓말을 믿지 말라. 6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징후가 농후합니다. 아수르가 자꾸 병방을 침범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눈에 보여요. 확실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켜줄 거야, 절대 안 넘어져, 쓰러지지 않아, 걱정하지 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왔습니다. 제사장님, 조금 마음이 조금 좀 부족한, 불안한, 어떻습니까? 에이, 괜찮아. 심상히 고쳐주면 이르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평강이 없는데? 이게 6장의 메시지예요. 7장, 안식일입니다. 교회 문에 들어오는데 예레미야가 교회 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성전이라고 자랑하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익한 거짓말이야. 질문 드립니다. 왜 무익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통산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함께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11절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1절에 교회정은 8권, 9권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세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돈을 사랑해요. 교회 아버님 교인들도 돈을 사랑하네요?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손을 잡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끝절부터 2장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돼요. 죽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뭐 별반 차이 없는데요.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린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이 뭔가 미리 답을 드리죠. 구원은 죄가 고쳐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구원이 뭔지를 함께 성경으로 그 의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예, 여러분 쉽죠?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습니까? 뱀에게 다 물렸습니까? 치명적으로 독으로 죽습니까? 그럼 왜 뱀을 들었습니까? 예, 그 노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독이 뭐가 되어집니까? 해독 되어집니까?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복음은 죄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복음을 체험하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왜? 뭐가 해독되어져요? 오늘날 거짓 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가 해독이 안 됐는데 구원이 있대요. 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예, 성경을 함께 연구하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왜 영생을 얻습니까? 14절이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 속에 14절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이제 믿는 사람, 어떤 믿는 사람? 우리가 마귀에게 몰려서 죄의 독으로 치명적으로 죽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면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라보면 뭐 얻습니까? 왜 영생을 얻습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뭐하여? 맞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이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저를 믿는 사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에서 1장 7절, 8절,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이것이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와 사귐이 있고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의 봉사예요, 여러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7절이요.
8절 9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뭐로 주셨어요? 노뱀처럼, 장대에 단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아들을 내어 죽었습니까? 왜요? 우리는 암 나아도 죽어요. 맞습니까? 예. 백혈병 걸려 완치되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하지만 죄가 안 고쳐지면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죽어도 부활과 둘째 사망의 부활로 또 죽을 거예요. 죄가 반드시 해독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죄를 해독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무엇입니까? 뱀 독이 해독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 이 교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복음은 칭의만 포함된다. 칭의만 아니고 성화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네? 요한일서 3장을 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구원이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빨리 함께 펴십시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별인데요.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율법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뒷부분을 연구할 부분이 꽤 많은데 이렇게 쉽게 풀이합시다. 그분은 33년 반을 인간의 입장에 살아보시면서 죄의 해독제를 완성시켜 놓으셨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를 드시면요 전부 죄가 해독이 되어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 곳이 없어진대요. 더 쉽게 풀이할까요? 예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이기심이 있을 자리가 없대요. 맞나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왜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바울의 복음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나니? 참고로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의미한다. 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쉽게. 새벽기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텐데, 예수의 품성 우리의 품성이 되어질 텐데, 그러므로 사단은 예수를 죄짓게 할 수 없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들도 죄짓게 할 수 없을까요? 아멘이야. 그것이 예수 믿음,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돌아와서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알지도 못했단 말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 7장, 누가 13장, 마태 22장, 25장 4번 반복된다는 4번. 심판날에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나 아시죠? 부흥 집회 같이 다니셨죠? 나 저 선교하러 다닌 거 아시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헌금 걷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빵을 먹여 주었는데요.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 아시죠? 성경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왜 모릅니까? 죄를 짓고 살았잖아. 귀신을 내어 쫓고 함께 주와 다니고 함께 교수를 받고 함께 선교했지만 뭘 짓고 살았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죠.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알지 못한다.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맞나요? 예.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특별히 요한일서 당시에, 이 요한서 당시에 왜 미혹하지 말라 말이 왜 나왔는가? 2개만 언급합니다. 니골라당과 사탄의 회가 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특별히 사단의 회가 뭔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장로님들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뚜렷한 진리의 경계선을 모본으로 허무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와 하나가 안 되어지면 100% 마귀 종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니골라당 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서 완전한 순종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전부 니골라당의 부하들이요. 제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신 같이 의롭고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아멘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 마귀의 일. 계시록 13장을 1888 기별은 제가 그 기별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1888년 기별이 계시록 13장을 어떻게 다루는가? 불법의 비밀이다. 정확한 얘기예요. 불법의 비밀. 간단히 말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수많은 관계와 괴계와 실질적인 핍박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는 그의 비밀이 13장에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럴 교인들은 일을 지키면서 이미 불법의 비밀에 공공연히 감염되었는데 재림교회가 또 다른 교리에 감염되어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감염병 증상이 다 보여요. 유명한 강사 설교에 다 오염되어 있어요. 교인들은 몰라봐요.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크게 같이 읽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아멘 됩니까? 예, 그만큼 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중요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 1장 77절 79절 빨리 펴십시오. 이 말씀 설명하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이제 설교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장을 펴십시오. (77절) 함께 읽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지 봅니다. 77절 시작.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알아집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진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회개 없는 침례가 난무하죠? 예언신 펴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 대부분 산채로 장례를 치렀고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죠? 이런 침례가 판을 치죠. 성경 풀이하겠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할 텐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지는가? 78절. 이는 죄 사함으로 아는 구원이 어떻게 알아지는가? 78절. 하나님의 긍휼인데, 하나님 무한한 긍휼 때문인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 발밑에 임하였다.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하늘에서부터 진리가 저를 찾아와서요. 79절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나에게 환한 빛이 비치니까요.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깨달아지고 심판이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받으니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 평강이란 성경 원어는 치료되었다 뜻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하면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평강이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이 알아지는 방법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를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상보험 114페이지 시작. 죄 사함은 시작. 단순히 우리를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뭡니까? 시작.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런 죄 사함 받으면 뭐가 경험되어진다? 구원, 구원. 찾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정죄에 면제되어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는 자신이 재창조되지 않으면 마음의 셈이 절대로 깨끗해지지 않음을 알고 마음셈 자체가 정직하게 새로 창조되어지기를 그는 기도했다. 용서가 뭡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영어로 take away. 요한복음 1장 29절을 영어로 보십시오. Behold, 보십시오.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take away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한글로 담당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담당.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져가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이 알아져요. 이게 성소봉사, 매일의 봉사예요.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옮겨, 영어로 sin offerings for atonement. 속죄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분리되는 제사. 여러분 죄에서 분리되어지고 있습니까? 늦은 비는 죄에서 분리된 사람에게만 임할 거예요, 여러분. 예, 용서는 단순히 정죄에서 면제가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용서인데 이 용서가 경험되어지면 뭐가 알아진다? 구원이 알아진다. 용서는 뭔가? 통이새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멀리 뭐해 버리는 것이라고요?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사심판은 누가 용서받았는가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 순종하는 사람에게 입혀지는 그분의 의를 온전히 옷 입고 우리 안에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빨리 옷을 입으십시오. 자, 계속 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요. 실물교훈 420페이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회는 시작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작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은혜. 이 은혜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예수의 품성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품성. 성령께서는 죄를 빼가시고 그 죄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의 품성으로 성령께서 뭐한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그것은 또 시작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그것은 빈밤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로마서 5장 21절을 풀이한 성경 구절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처럼 은혜도 또한 의로 왕노를 할 때 영생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뭐로 마음을 다스립니까? 맞습니다. 그분이 의로 우리를 다스리면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죠. 의로 다스리니까 순결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뭐 합니까? 해방되죠. 계시록 10장 7절이요.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완성된다. 에베소 4장 30절. 그런 이 말이 뭐 치죠? 예를 치죠. 성경 예내시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30년간 성경과 정엄만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신고서 연구할 수가 없어요. 예내시는 읽어도 셈이 쏟아 나옵니까? 날마다 새롭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나중에 오늘 설교 시간 주제였는데요. 그 얻어난 사람들은 진리가 꿀송이처럼 답니다. 손에서 안 떠납니다. 손에서요. 그죠?
맞아 있습니다. 사람이시자 하나님 주를 따르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불러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니신의 표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깃발을 딱 쥐어줬대요. 무슨 말이요? 제가 공부에 이미 설교해드렸죠. 마귀의 진지에 꽂은 승리의 깃발이다.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여기에 욥이 있습니다. 욥이. 사단이 온갖 괴롭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간단하죠. 그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자, 여러분, 구원이 뭔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로 마음, 가슴,魂에 지키다. 이것이 뭐다? 용서다. 다른 용어로 뭐다? 칭의다. 칭의가 뭐다? 어렵지 않게 칭해주는 것이라고요? 예, 맞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니까 그대로 된다 뜻이요. 맞습니까? 칭의 사법적 조치, 저는 동의 못해요. 단순히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맞습니다. 그게 칭의요, 칭의. 그래서 강도는 정확하게 구원받죠. 왜요? 칭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죠. 다른 말로 뭐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죠. 다른 말로 뭐가 어떻게 해요? 마음과 가슴과 혼에 뭐가 찍혔어요? 품성이 찍혀버렸죠. 따라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뭐죠? 용서요, 용서. 칭이요, 칭이. 중생이요. 이럴 때 생명책 이름이 딱 기록되어지고, 니고데모장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영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았죠. 구원은 죄가 사해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읽고 오늘을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7절을 풀이해놓은 말씀이요. 가만히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구원이 체험되었는지 한번 진단받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구원은 삭개오가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자 즉시 성실의 입에 드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자 죄가 용서되어지자 뭐가 나타났습니까? 재물을 팔아서 사배로 나누어주는 뭐가 나타났죠? 의가 나타났죠.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기심이 용서되어지니까 이타심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났죠. 그것이 뭐요? 구원받았네. 맞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 의가 어떤 의입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아니하면 그 의 말고요, 안과 바퀴다 율법과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의가 나타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간의 강한 술수를 이기는 관계. 여러분, 이 죄의 사함의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이 의가 imputed, 입혀지고 창조되어지고 심어지는데, 그 의가 심겨진 사람들은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그래서 기쁨이 오는 것이요. 기쁨이 맨날 얻어 터지면서 은혜로 구원받아 기뻐하래.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기쁨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구원받으니까 나오죠. 뭐죠?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고 7장 1절 주석을 나 좀 펴보십시오. 사단과 육체와 세상과 죄를 이긴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린답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기배를 듣고 기뻐하는 겸손한 자에게 즐거움의 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 뭔가? 독이 해독되는 거예요. 이기심의 독이요, 성질 못된 독이요, 수군거리는 죄가요, 자존심의 죄가요 해독되어지는 것이 구원인가요? 구원은 죄가 사해져야 구원이 알아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확실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셔야죠. 여러분, 죽기 좋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어져야 합니다. 죄가 해독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히브리 9장, 그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린 바 되어지면, 풀이하면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질 것이고, 용서가 경험되어지면 구원이 경험될 것이고, 구원이 경험되어지면 승리가 따라올 것이고, 그들은 기뻐서 늘 춤출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맛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부분 이제 절반 한 것 같은데요, 구원이 뭔가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셨죠?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유대 교회가 속았습니다. 출애굽한 장정 60만 가운데 살아서 간 사람은 우리가 압니다. 노아 홍수 때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지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이 아침 구원이 무엇인가 잠시 성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십자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시고,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너를 벗기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셔서 가슴을 치고 혐오하며 자신을 미워하는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 받기 원합니다. 그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주는 주의 전령사가 되어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가하는 이 동산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